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어디에서부터 지금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향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즘 교육 매체가 발달해서 프로젝트로 띄우고 좀 이렇게 보여주든지 제가 그림을 잘 그려놓고 설명하면 조금 더 맛이 나겠지만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번 확인을 하신다든지 요즘은 성경책 앞뒤에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 그리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그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미리암 죽고 아론이 죽고 또 지금 광야에서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 겪으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금방 또 돌이키고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하는가 했더니 또 어려움이 오면은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 어려움 겪고 견뎌내니까 또 어려움이 온다 그러는데 지난 그 경험했던 어려움은요 어려움으로 다가와도 어려움으로 못 느끼니까 또 새로운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항상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어려움 겪으면은 이제 다음에는 강도가 자꾸 센 것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치고 쓰러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건의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금메달 딸 사람하고 그냥 뭐 예선 정도 통과하고 중결승까지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하고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받아놓은 금메달 목에 걸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한번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역경이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이제 살다가 보면은 신앙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면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신앙도 없으면서 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강한 팔로 좀 붙들어주면 좋은데 붙들어주지도 않으려고 그러면 그게 뭐 지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가지고 국제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튀르기예라고 그러는데 그게 터키예요. 이름을 바꿨어요. 나라 이름을 우리 뭐 형제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뭐 80 넘으신 분들은 2차 대전도 겪고 6.25 전쟁 겪고 했지만 뭐 젊은 세대들은 IMF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80대부터 지금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쥐어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일반 역사도 배우고 우리 가정사도 배우고 우리 교회사도 배우고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설명을 해주다가 보면은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선배들도 공경할 줄 알고 조상들도 공경할 줄 알고 앞뒤 딱 잘라버리고 막 박정희가 밥 먹여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식하게 그런 소리는 무식한 소리예요.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래야지. 정말 여러분들 이만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정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나는 다 만사 형통한가? 만사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혹시라도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가? 나를 몰라라고 하지는 않는가?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지금 엊그저께 뭐 차 접촉사고도 아니고 경미한 이렇게 좀 충돌할 뻔했는데 막 나이 52살밖에 안 먹었더라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나이 알고 보니까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세상적인 것도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잘못한 거 따지지도 않고 막 윽박지르고 누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겸손하고 좀 교양 있고 품위 있고 그래서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답게 살아라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도 요즘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알게 되면은 안 만큼 살게 돼 있다. 살지 말라기도 산다니까. 살아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속된 말로 알아서 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형통할 때는 생각하지 말라기도 하나님 찬양하지 말라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감사하다고는 못 하겠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살 길을 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한 백성이 우리다. 그래서 불뱀은 이때 당시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 불뱀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고 있으면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표현하는 대로 예수님은 동그란 분인데 나는 동그란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네모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세모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교정을 해나가야 돼요. 이 작업이 성도대학 2, 3년 배웠다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2, 3년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머리 좀 좋고 IQ 좀 높고 그런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성도되어야하는 것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 나오는 만큼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행동을 강요하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의식은 하지 말라고. 그 표현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못 하셔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시지 말라. 그 소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생긴 대로 놀아. 생긴 대로 안 놀으려고 하니까 거짓말하고 그냥 의식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생긴 대로 논다고 또 그것을 또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애들 돌아다니는데 애들 돌아다니는 거 나무라지 마요. 애들이니까 그래. 알면 돌아다니라 해도 안 돌아다녀. 여러분들 뭐 돌아다니라고 한다고 돌아다녀요? 편안히 신앙생활 하시라니까.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뒤에 가서 커피 타고 있고 막 커피 마시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깨달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는가 하고 이제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도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70년을 했는데 지금 한국 장로교 안에서까지라도요, 교인들까지라도요 자유를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 같은데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막 난무하잖아요. 대상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 함부로 가짜 뉴스 퍼뜨리고 대상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막 교회 안에서는 또 막 목사라고 해서 말도 못하니까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막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휘말려 가지고 그런 거 막 뭐 SNS다가 올리면은 구독자가 많아 가지고 돈 든다고 하니까 변호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분 하나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좋은 매체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 나가고 이런 데 사용해야지.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남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고 그런 데 사용하면 되냐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SNS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딸에게도 중학교 2학년 때 채팅을 가르치고 다 인터넷 가르친 사람이에요. 어차피 배울 거 나한테 제대로 배우라. 옛날 어른들 술 배울 것도 어차피 내 앞에서 배우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자식들 술 가르치듯이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도 꽤 많고 성장하면서 뭐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안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때로는 의심을 하고 과거에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게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못 받으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제가 목표하는 바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교육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런 얘기를 않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살 길을 열어 줬는데 이제 살 길을 열어 줬으니까 뭐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자, 애굽에 종살이 시킨 분 누구? 하나님. 자, 애굽에서 불러낸 분 누구?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분?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쫓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한 그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쫓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수장 당하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한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다 그 소리예요. 자, 지휘 권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내보내놓고도 미련을 두고 미련을 못 버리고 쫓았던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수장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냐고.
그런데 그것을 바로가 하고 않고 바로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려서 내보내게 만들더니 바로의 몸을 강팍하게 해서 쫓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게 만들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을 체크해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살리신다.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신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도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살다가 7, 80년 살다가 가는 거 죽기밖에 더 오겠냐고. 두려울 게 뭐 있냐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못 해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요. 응? 해병대 교육이 그거예요. 또 해병대 또 나오네. 해병대 상륙전 훈련 자체가 적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라니까. 총알바지. 예? 속된 말로 개죽음이에요. 해병대 보낸다는 얘기는 전직 나면 개죽 뭐라는 얘기요. 나라를 위해서. 말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지. 여러분들 자식들 해병대 보내지 마. 예? 자, 묻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 그보다 못합니까? 생명을 내대고 목숨을 내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에 강론하다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해병대에 의리만 뜨문하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잘못 연합을 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나겠네. 잘못하면 해병대 의리만 뜨문하다고 그랬더니 막 해병대 의리를 앞세워가지고 교인을 단합시키려고 한다고. 아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알아듣냐고. 그게 아니라니까. 응? 목숨을 내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해병대 상륙전도 목숨을 내대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죄악 권세와 싸워야 되는 우리가 목숨 내대고 하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이 팍 잡아 돌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대고 하잖아요. 바울 죽을 때까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고는 40명의 결사대가 쫓아다녔다니까. 네? 바울을 얼마나 잡아다가 고문을 했으면은 40에 하나 감한 데는 사형 선고예요. 맞다가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요즘은 우리 그렇게 않잖아.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다 죽이를 얘기를 해. 모르고. 그리고 나포 저기 강경 가면은 뭐 절두산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천주교지만, 응?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막 목을 막 칼로 막 잘라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핍박을 받기를 해. 요즘 뭐, 응? 뭘 하기를 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려웠을 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이 신앙에 핍박이 와야 열심히 믿는다니까. 참 희한하지. 안 그래요? 신앙 핍박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어려움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요, 나태해지면은 자극 주기 위해서 어려움 줄 수 있다니까. 공갈 치는 것이 아니고. 징계의 채찍 아닙니까? 경건의 연습 아닙니까? 형벌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잘못 믿어도 지옥은 안 보내니까 그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이제 갑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아르논 건너편에서 출발해서 부엘과 mat다나와 라알리엘과 바못과 모압들이 골짜기를 지나 비스간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런다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듣는 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실 때 21장 17절 보세요. 21장 16절부터 봅시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면 물을 주리라 했으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줬습니까? 땅에서 지하수가 솟아나게 해서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물 먹고 싶다고 하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한 거 그건 아시죠? 그런데 물 주라고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지팡이로 2번 두드러 팼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물 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에 이르렀고 나알리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이 부엘이라는 우물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리라고 하던 그 우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백성들이 물을 넣기 위해서 팠어도 하나님께서 물을 안 나오게 하면 물이 안 나올 수 있고 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를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나는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안 따르면 물 못 먹는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잖아요. 우물 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물 파면 물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앞뒤 딱 자르고 얘기하면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파괴해서 마시게 하신다. 그렇게만 하시나요? 비를 내려서 먹기도 하시죠. 지하수가 솟아나서 먹기도 하시죠. 모세가 아무리 성질 부렸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딱 단정해서 얘기해도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을 단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그런 이적적 섭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제 뉴스 본 우리 강권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안 봤는데 그 지진 난 데서 산모가 깔려서 죽었는데 거기서 태중에 있던 애가 나와서 살았다며. 그래서 서로 입양해 간다고 온다며. 살 사람은 산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슬람교를 믿었든지 처음이니까 무엇을 했든지 간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뭐 마호메트가 했겠어 알라가 했겠어. 어떤 사람들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알라는 알라고 여호와는 여호와요. 같은 분을 저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른다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모택동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을 마오쩌둥이라고 분류하는 것 같이 그게 아니라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분이에요. 이 양반을 알라라고 부르고 이 양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같은 양반을 알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부모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한 부모도 있어. 솔직한 얘기로. 내 속으로는 낳지만 내가 안 낳고 말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저런 걸 낳는가 하는 그런 자식도 있을 수가 있어.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모 사랑 못 받고 살아도 하나님 사랑 받고 살으면요 어설픈 부모 사랑받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내 속으로 난 새끼 키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속만 썩히고 사는데 다른 애 데려다 키고도 더 효도받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머리를 지혜롭게 영특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인생을 잘 정리를 하시고 살아야 돼요. 뭐 자식 믿고 살지도 말고 믿고 살아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자식 믿고 살아나겠다가 잘못하면 발등 찍힐 수도 있는 것이고, 응? 나는 자식 안 믿고 의지 않고 살겠다는데 죽어도 효도하겠다고, 당신이 나한테 무슨 존재인데 그러냐고 막 내 효도받고 살다 가시라고 할 자식도 있을 수 있다니까. 응? 다 잘 가르쳤다고 효도하고 재산 많이 물렸다고 효도해요. 안 그래요. 응? 여러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응?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신비적인 그런, 응? 기적적인 그런 표적을 보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아니 대부분 그러지요.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 의지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모든 것을 한번 만사항통하고 다 해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때로는 좀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좀 어제 운전하고 오면서 그 뽕짝이라고 하는 트로트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찬송 받았다가 눈물 나지만 그러잖아요. 뭐 별빛 같은 사랑하고 노래를 부르든가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건데 집사람 생각하니까 참 고맙다고 눈물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책이다 그러는데, 주책이 아니라 이제 집사람의 감사함을 요즘 조금 더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안감 넘고 보니까 70, 80 넘으면 더 느끼겠지. 내가 잘해줬냐 못했냐를 떠나서 집사람이 볼 때는 웃긴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같이 이렇게 협력해줘서 고마워,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행동은 나중 문제라니까 행동이 따르겠죠. 지금까지 생일날 장미꽃 한 송이 선물도 안 오고 산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같이 각박한 세태에 누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누가 사랑하고 삽니까? 오직 돈이지 막 돈 오고 사는데. 자, 21절부터 32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아모리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라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동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야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아스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20장 14절부터 21절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돔이 거절을 했었죠. 우리가 해 끼치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갈 테니까 길 좀 터달라. 피 피는 거 있으면 물이라도 마시면 다 값 지불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남도 아니고 그래도 얼추 피가 섞였는데 에돔 족속이 길을 안 줘요. 확 밀어붙이고 갔으면 좋은데 이제 꼬리를 살짝 내렸어. 그래도 피가 섞였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제 일반 역사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 시간이 없고. 그런데 그 좀 피 좀 섞인 사람이 뭐 그런 것도 그러지만 이제는 겁이 없어. 에돔도 길을 안 쳐줬더라 소문이 났는가 보죠. 그러니까 또 길을 안 터주네. 길을 터줘야 돼요, 안 터줘야 돼요? 우리 가는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 머시기가 자꾸 오라고 그러네. 편지를 보내고 박목사님하고 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현재 오면 강사 교육 받을 때 교육비 100만 원 주고 강사로 뛰면 한 500만 원씩 줄 거야. 돈 없을 때 좀 설계 더더라고.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 아무도 못 막아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적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기복신앙을 비판하면서 왜 기복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앞길 못 막는다니까. 뭐 보이스피싱으로 내 돈 뭐 한 3,400만 원 발로 먹었으니까 내 인생 끝장날 것 같아요? 내 돈 뭐 꼬가고 안 갚고 띄어먹으면 뭐 내 인생 그냥 망칠 것 같아요? 안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먹으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를 짓밟으려고 해도 우리 짓밟지 못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힘 있는 거예요. 제가 딸한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심어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곧 죽어도 깨기다. 옛날 양반들도 찬물 마시고 나 양반이다 하고 거드럼피고 하고 다 했다더라. 우리는 그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조상들도 육신적인 양반들이지만 옛날 그걸로 안 되고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곧 죽어도 꾀게라. 그냥 기죽지 마라. 학점 안 나온다고 기죽지 말고 뭐 세상적으로 출세 모였다고 기죽지 말고 막 외모가 막 미스 코리아나게 수려하지 못하게 기죽지 말고 곧 죽어도 꽥하고 살아라. 여러분들 오기 부리고 오만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 사람한테 빌어먹고 사는 거 아니고 빌어먹고 살아도 그렇지. 저 사람한테 빌어먹고 살아도 그렇지. 큰소리 탕탕 치고 사셔야 돼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을 때 어떤 분이 딱 밥을 얻어먹으러 왔더라고. 교인 뭐 한 20명도 안 되는 교인 밥을 얻어먹으러 온 거야. 그래서 큰 교회 가시지 그랬냐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대접을 못 받는데 그래서 내가 없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정초에 교회 가서 밥을 먹으면은 복이 두른다고 해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 복이 막 쏟아질 건데 오시지 그러냐 그러니까 한 번씩 오겠다고. 이제 종종 와서 밥 얻어먹고 가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차비도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더만. 좋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어. 그 양반은 최소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는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 양반도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가면 밥 한 끼는 주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양반이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와서 자존심 굽히고 와서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설마 그보다는 모든 생각은 안 하시겠지.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 된 교회, 그의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 이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남이가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보다 못할 거 없다고. 정치인들은 그러고 살면 안 되지만 우리는 진짜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백성 가는 길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막아서요. 피 입히지 않고 우리 갈 길을 향해서 가겠다 그러는데 길 좀 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데 음식 대접하고 앞길을 인도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편안히 머물다 가시라고 뭐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우리 잊지 말라고 이래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미리 나와서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온단다. 그들 앞길 막으면 큰일 난다 하고 막 융숭이 대접하고 막 또 그래요. 막.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몰살시켜야 하는데 또 자기들 또 환영한다 해서 또 다 살려도 그래가지고 또 날벼락 맞아. 그러니까 대적들을 보살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벼락 맞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아서도 날벼락 맞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걸림돌은 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도 인생 사는데 걸림돌 있으면 다 제거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게 하려는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막아선 그 자체가 곧 죽음이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고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런데 죽을 짓 하시지 말고 살 길을 찾아야 되죠. 살 짓 해야 되죠. 살 짓.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이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도 다른데 견눈질 하지 마시고 그냥 천성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 천루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제2성경이라고는 유명한 책을 쓴 존 버녀는 그 청교도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 사람은 천성을 향해서 가야지 이렇게 옆으로 자꾸 돌아보고 뒤를 돌아가 보면은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고 천성까지 못 가니까 두 눈 지금 받고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옆 돌아보고 싶으면 돌아보고 뒤 돌아보고 싶으면 돌아보고 예수 믿는까지도 후회스러워서 한번 딴 길로 가고 싶으면 한번 가보셔라. 뭔만 따라요? 매질만 당하시니.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딸 칠 때 어렸을 때 그랬다고 맞고 자를래 그냥 자를래 어리석은 사람은 맞고 자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한다. 제가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딱 한 번 때렸는데 지금도 미안해요. 후회하고 그 얘기만 해. 잘해준 건 얘기 않고. 그 교육학적에서도 지금 때려서 가르치잖아. 때리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가. 그 때리지 말고 가르치라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부모가 때리는 것은 폭력일 수도 있고 때리지 마십시오. 저는 법으로도 못 때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때리면은 우리 죽는다고. 정말 죽이지는 않지만 지옥은 안 데리고 가지만 정말 이러다가 나는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할 정도로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부모의 회초리를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무서워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좀 헷갈려요. 이게 경건의 연습인가 징계인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사람 만들려고 금메달 따게 하려고 경건의 연습을 시키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면은 항상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냥 속 편하게 징계라고 생각해라. 왜? 어차피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냥 경건의 연습 시킨다고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속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그 맥락으로 볼 때 이제 기존 신학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를 해가지고 타락한 생활을 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유명한 사람 만들었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거스틴이에요. 학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50년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뿌리가 돼서 이제 기독교가 인정받으면서 나간 것이 카톨릭이고, 세상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카톨릭에서 개혁에서 나온 것이 이제 개신교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 어거스틴을 뿌리로 카톨릭도 어거스틴에서 아퀴나스 이렇게 카톨릭 교황으로 나가고, 개신교도 어거스틴에서 칼빈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한문으로 신국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영어 아니에요. 데 시비타테 데이 그래요. 라틴어로 데 시비타테 데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신국론이라고 번역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도 하고 신의 도성이라고 번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으면 다 같은 책이야. 박사학위좀 공부하는데 뭐 50년 신앙생활 했다는 어떤 권사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도서고 신의 도서이 같은 책인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고. 물론 신학교육은 안 했겠지. 그 교회에서 15분 20분 설교 짤막하게 했겠지.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유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이고,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은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고 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역사관 가져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하심이 역사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일반 역사계 신학계에서 처음으로 한 소리요, 강의권이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섭리하심이 역사다. 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됐냐면은 410년에 로마가 초토화가 돼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고. 쉽게 말해서 요즘 학교에서 말하는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르만 민족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학계에서는, 그리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 그때 바울도 로마 시민권 때문에 큰소리 팡팡 쳤잖아요. 너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원래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고 막 큰소리 쳤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볼 때 이 야만인들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멸망 직전이야.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식민지 시대 마지막에 친일한 사람들 같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구나 생각했어.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로마가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신을 섬겼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이방 신인 여호와를 섬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섬겼어요? 기독교를 핍박해도 기독교가 자꾸 번창해 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를 포용을 해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인정을 해줘 버렸죠. 312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자기가. 그리고 313년에 그 유명한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326년에 그때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 있었는데 동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버려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동로마, 서로마 모든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버려요.
380년에. 그리고 410년이니까 30년 지났죠. 로마가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우리가 이방신을 섬겨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응? 너희들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로 살아가면은 이 땅에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건설될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줄 아는데 세상 나라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역사를 봐라.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막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또 해방돼 가지고 또 나중에 독립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들이 볼 때 이방인이 쳐들어왔다고 뭐 옛날에 너들이 섬기던 신을 안 섬겨서 그랬다고? 아니야. 그리고 기독교 때문에 다 몰락한 것 같은데 이 세상 나라는 어차피 몰락하게 돼 있어. 예수 믿는 나라든지 안 믿는 나라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 나라든지 그렇지 않은 나라든지 다 망하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지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상 천국이 아니야. 세계 성시화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세계 성시화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응? 얼마나 그 시련이 혹독하면은 한 사람도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이 다 부인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해 준다고 그랬어요. 응? 마지막 때 안 돼요. 완전히 이제 기독교 끝났다 섬 싶을 때 누가 와요? 철장권세를 가진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와서 때려 부시고 질그릇 때려 부시고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나눠져 신학적으로. 그러면 그때 이제 지상천국 아니냐 그 나라가. 그러면 천상교회가 내려오냐 지상교회가 올라가냐. 어떻든 간에 이 지상에 물리적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지상천국은 건설 안 돼요. 그건 사기야 사기. 그런데 지금도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본주의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독재 국가를 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되느냐. 자유자 빼고 민주주의 국가 하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런다. 자유가 너들만의 자유냐 우리들의 자유는 아니냐 막 그러고 지금 싸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웃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둘 뭘로 해야 되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전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된다고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된다고. 그 자유는 저들만 누리려고 그래? 나도 누려야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참 자유는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어떤 데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참 자유를 느끼려면은 수고하고 문자가 다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으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품에 앉아야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천상교회 천상이에요. 그 맛을 어디서 느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야, 제 양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어머니로 두고 태어났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누가 뭐라 해도 부잣집에서 나 데려간다 해도 나는 안 갈란다. 이 집에서 살란다. 야, 우리 군옥교회 세상에 5만 명 10만 명 모이고 막 하루에 막 1부 예배 뭐 7부 예배까지 들어도 나는 그런 교회 안 갈란다. 이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이 교회에서 규제를 나누고 살란다. 그게 이제 마을로 가고 국가로 가고 세계로 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군옥교회나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가정이나 한번 제대로 먼저 해보고 군옥교회나 제대로 한번 해보고 우리들끼리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신앙 공동체 만들자고는 안 해요. 신앙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 할 수만 있으면 해보려고 제가 페트라 공동체라는 거 하나 만들었잖아. 이번 노이 때 장로도 하나 세우려고 그래요. 거기 오세요. 군옥교회만 오는 거 아니고 저녁에 일요일날 저녁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공부하니까 들어와서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 바울이 말했던 그 나라, 오거스틴이 말했던 그 나라, 성경이 말하는 그 나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삶,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내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교육을 그렇게 하고 경제활동을 그렇게 하고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고 성도들 교제를 그렇게 하는
그 나라 만들자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속에 있다는 거 좋지 않아요? 아이 세상 뭐 라이온스 클럽, 뭐 로타리 클럽 이런 데도 못 들어가서 난리더라고. 지역 유지들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다고 원선생님 받아줄 줄 알아요? 안 받아줘요. 행색기나 해야 받아주더라고. 그들 모여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는 그보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거기서 또 군옥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 벌써 1년 지나고 2월 달도 벌써 반 지났네요. 첫 주, 두 주 벌써 지났네요. 세월 빠르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빠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 7, 80 드신 어른들이 생각하는 세월이 훨씬 더 빨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해야 중국같이 나라를 잘 살고 백성들을 잘 먹일 수 있느냐, 자본주의 국가를 해야 대한민국같이 국민들을 잘 살고 잘 먹게 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살기 힘들었지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한국 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으로 씹었다고 우리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공부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친정이 시댁보다 더 잘 산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 그런 사람 많아요. 다 가난한 나라에도 막 왔다고 무시하지 마요. 여러분들 과거 좀 속 좁았던 시절, 친정 못 살면 기죽어가지고 막 그러고 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사는, 곧 죽어도 꽥 하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될 우리란 말이에요. 이 좋은 세상에 뭐 이렇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우리 박윤철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 옛날 목사님 청년 때는 가서 한 3일 벌어야 한 끼 두 끼 먹었는데 요즘 하루 일해 가지고 한 일주일 먹는 좋은 세상 아니냐고. 이 좋은 세상을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 잘 몰라 솔직히. 어른들한테 많이 배워요. 교회 와서 성경은 저한테 배우지만 그런 것은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잘 배워서 야 우리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거 배워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 아무도 막지 못했던 것 같이 오늘 사는 우리들 가는 길 아무도 막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합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